하겠습니다. 자, 상류자니까요. 오늘은 2번 상류자 25번 잔뚜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비구가 꼬살라에서 히말라야 산 기슭의 숲속 오두막에 머물렀는데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하고 삿띠를 잇고 산빠자나 하지 않고 산매를 닦지 않고 심히 산란하고 기능을 제어하지 않았다. 그때 신의 아들 잔뚜가 보름의 포살일에 그 비구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고따마의 제자인 비구들은 예전에 행복하게 살았다. 원함없이 탁발 음식을 구했고 원함없이 침상과 의자를 구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무상을 알아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마을에 있는 마을의 촌장처럼 어렵게 자신을 부양하면서 남의 집에 얼이 빠진 그들은 거듭 먹고서 눕는다. 상가에 합장하고서 나는 여기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던져졌고 보호자가 없으니 그들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의 말은 참으로 반일하게 머무는 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불방일로 머무는 그들에게 나는 절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잔뚜라는 신이 들뜨고 오만하고 철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하고 삿띠를 잇고 산빠자나 하지 않고 산매를 닦지 않고 심히 산란하고 기능을 제어하지 않는 비구들에게 포살일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의 아들 잔뚜가 그런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따마의 제자인 비구들은 예전에 행복하게 살았다. 원함없이 탁발 음식을 구했고 원함없이 침상과 의자를 구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무상을 알아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자, 여기는 보면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에 대해서 예전에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계실 때도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이런 제자들이 있단 말인가? 라는 관점을 이제 오늘 생각하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요 개성들은 좀 재밌는 게 첫 번째 개성에서는 예전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아숭이란 단어가 호띠 또는 이제 바와띠라고 하는 요 비이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데이워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숭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그들에 대한 과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따마의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인 비구들은 과거에 예전에는 행복하게 살았어. 원함 없이 탁발 음식을 구했다. 여기서 원함이라는 거 뭔가요? 요게 우리 구부듣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래가지고 구부듣고의 설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하타카 같으면 원함이 없다라는 놀라움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바로 그거죠. 그냥 때가 되면 공부를 위한 필수품을 위해서 가서 탁발을 해서 식사를 할 뿐이지 거기에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좀 더 배부르게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함 없이 요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원함 없이 탁발 음식을 구했고 원함 없이 침상과 의자를 구했다. 공부를 하기 위한 필수품을 조달받기 위해 탁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었지 거기에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비싼 거 없을까 요런 원함이 가해지지 않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은 세상의 무상을 알아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깨달아서 아라한되었다. 이거죠. 자, 부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을에 있는 마을의 촌장처럼 어렵게 자신을 부양하면서 남의 집에 어리 빠진 그들은 거듭 먹고서 눕는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현재 지금이란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문장의 동사가 니빠짠띠라고 나오는데, 이게 눕다라는 단어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를 과거로 썼느냐 현재로 썼느냐에 따라서 앞에 괴송은 예전에는 그랬어 라는 과거를 말해주고, 현재형을 썼다라는 거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의 비구들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보면 마을에 있는 마을의 촌장처럼 어렵게 자신을 부양하면서 라고 말했는데, 요거는 촌장이니까 어른 요런 측면보다는 이제 마을의 촌장이 되었으면 이제 늙어버린 요런 상태를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힘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자신을 부양한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이런 그 마을의 촌장처럼 남의 집에 어리 빠진 그들은 거듭 먹고서 눕는다. 여기서 이제 남의 집에 어리 빠졌다라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예전에 부처님 제자들은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아라한 되었다. 그런데 아라한 되지 못한 비구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집으로 삼아서 몸에 얽매인, 몸에 어리 빠진 그들은 그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이 완성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듭 먹고서 눕기만 해. 게을러 방해해. 요런 모습을 표현하는 건지 이중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잔뚜라는 신이 지금 이렇게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비구들한테 와서, 자, 예전에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대들은 그러지 못하고 남의 집에 어리 빠져서 거듭 먹고서 눕는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 상가에 합장하고서 나는 여기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던져졌고 보호자가 없으니 그들은 시체와 같습니다. 남의 집에 어리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던져진 거고 보호자가 없어. 마치 시체와 같아.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아. 이런 말이죠. 자, 나의 말은 참으로 방일하게 머무는 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게 공부하는 비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들처럼 공부하지 않고 먹고 눕는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똑같은 비구라 해도 불방일하게 머무는 비구들, 그들에게는 내가 비록 신이라 해도 불방일하게 머무는 그 비구들,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는 절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도 이렇게 방일하게 머무는 그대들은 그대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그대들은 살아있으나 시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잔뚜의 개성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잔뚜가 말하기를 그들은 던져졌고 보호자가 없다. 그런 그들은 시체다. 이랬는데 보호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보면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17번이 보호자경 1번, 18번이 보호자경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그 비구들이여 보호자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보호자 없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가 없으면 괴롭게 머문다. 이런 10가지 보호자를 만드는 법이 있다. 어떤 10가지인가 해서 첫 번째, 계를 중시하는 것. 이것도 보호자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내지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 세 번째, 좋은 친구가 있는 거. 네 번째, 유연하게 또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은 거. 그리고 동료 수행자들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능숙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 할 수 있고, 요런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뭐 요런 걸로 해서 법을 좋아하고 법에 대한 공부, 율에 대한 공부, 고결한 환희가 있다. 뭐 불선법을 버림을 위해 노력한다. 또 어떤 필수품으로도 만족한다. 또 삿띠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이런 10가지가 보호자다. 그러니 삿띠가 없고 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시체와 같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삿띠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요. 라고 할 때 바로 이 경에서 보호자가 없다. 삿띠라는 보호자를 갖추지 못하면 시체와 같다. 하니 삿띠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삿띠하지 못하고 그저 바깥쪽으로만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죽은 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오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했는데요. 이제 보호작용 2번도 같은 맥락에서 약간의 항목 차이를 좀 보여주지만 요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보호자를 갖추지 못하면 참으로 죽은 자와 같다, 시체와 같다. 특히 비구는 더더욱 그렇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은 시작할 때 나왔지만, 예전에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아라한이 되었다. 근데 지금 그대들, 이런 비구들은 왜 이렇게 방일하냐, 시체처럼 사느냐, 이럴 때에 이제 그럼 부처님 45년의 그 삶의 과정에서도 앞에 비구들은 어땠고 뒤에 비구들은 어떤가, 이런 말인가 라는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 우리 이제 율장 서문 외란자 이야기에서 요런 부분은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 간에 예전에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경우와 오래 지속된 경우, 요 말씀 가운데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요청을 하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율을 제정하시고 계목을 암송하실 적당한 때입니다. 선서시여, 그것을 위해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라고 학습 계율을 제정하십시오. 이럴 때 사리푸타여, 그대는 기다려라. 사리푸타여, 그대는 기다려라. 오직 열애가 그 적당한 때를 알 것이다. 사리푸타여, 여기 번뇌, 요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까지는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계목을 암송하지 않는다. 사리푸타여,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왜 옛날에는 학습 계목이 작았는데도 깨달은 자가 많았고 요즘은 학습 계율이 많은데도 왜 깨달은 자가 적습니까? 이제 요런 주제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계를 설할 때도 선제적으로 율을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비구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그 많은 숫자의 비구들에게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 상황들, 요때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목을 유를 설하는 이제 요런 장면이죠. 뭐 요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비구 숫자가 작아도 깨달은 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왜 비구 숫자가 늘어나도 깨달은 자가 적습니까? 이런 식의 그 대화 장면들이 바로 오늘 잔뚜라는 신이 이런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비구들에게 와서 옛날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행복했어, 다 깨달아 알아하니 되었어, 근데 지금 어째 그대들은 이런가? 요렇게 말하는 요런 그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어찌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런가? 라고 하는 요런 표현에 대한 근거를,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